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신대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도요. 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사모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물론 어려움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전보다는 삶의 수준이 참 많이 나아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절만 해도요, 지금과는 형편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청소년기 때 어떤 곳에서 생활을 했었냐면은 우물물, 수도가 없었어요. 제가 살던 집. 제가 청소년기 때만 해도 대구 광역시, 그땐 대구 직할시였죠. 대구 직할시 안에 살면서도 마중물 퍼가면서 겨울이 되면은 그게 꽝꽝 얼어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참 그렇게 저도 그런 여러 미음자 마당 넓은 집 있죠. 그래서 마당 넓은 집에 이렇게 미음자로 집이 뺑 돌아가면서 있는 그 집에서 저는 살았었습니다. 그때를 추억해 보면은요, 참 먹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슈퍼를 했었어요. 요즘 애들한테 슈퍼 했다 하면은 슈퍼가 뭐예요라고 슈퍼도 이해를 못 하는데 슈퍼를 했었는데 슈퍼를 하면서 저희 집이 쌀과 연탄도 같이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제가 아버지를 도와서 한 번씩 연탄 배달을 나갔던 기억도 있는데 제가 그때 기억에 연탄 한 장이 25원인가? 그래서 100장 하면은 25,000원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25,000원의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 당시 때 너무 크니까는 100장씩 집에 들여놓지 못하고 어떤 때는 어떤 가정은 10장씩 한 3일 쓰면은 3일도 안 가죠. 그죠? 10장 하면은 그래서 10장씩 주문하는 분들도 있었고 30장씩 주문하는 분들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25,000원이 없어서 겨울을 어떻게 날까 고민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또 학교 다닐 때는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육성회비. 그 육성회비를 못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의자 들고 벌을 썼던 기억이 나요. 안 그래도 가정에 돈이 없어서 육성회비 못 내는 것도 서러운데 그 육성회비 얼마였던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를 못 내가지고 수업도 못 받고 선생님한테 왜 혼나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혼이 났던 그런 친구들을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옛 일이 되어버렸죠. 추억 속에서나 이제 박물관에서 추억 박물관 이런 곳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풍족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요, 요즘은 선물하는 일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하나도 참 귀한 선물이었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그때는 그런 것만 줘도 귀한 선물이었는데 지우개 하나에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공책 한 권에 고마웠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제가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교내 100일장을 했었어요. 교내 100일장을 했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그때 숙제처럼 100일장 대회를 하잖아요. 저는 전략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 글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친구들이 숙제를 해오는데 짧은 시에
그렇게 써내요. 그러나 저는 산문부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래서 몇 편이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리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장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장원. 뿌듯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기뻤던 게 우리 아침 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선후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 교장 선생님하고 악수 한번 하고 박수 받는 것. 그게 막 뿌듯해가지고 상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제가 상을 받을 그날에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실내 조회로 그래서 교장실에 가서 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장원을 하면서 받았던 상품이 뭐였냐 하면은요, 공책 5권이었어요. 공책 5권. 많이 받았죠?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악수했던 것도 행복했지만 그 공책 5권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요즘 아이들에게 공책을 선물로 주면은 이런 걸 왜 주냐고 도대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진안교에서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행사를 했는데 1등이 기도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정도 가까이 기도회를 했었는데 꼬박꼬박 출석하는 아이들에게 다 출석하는 아이들에게 10만 원짜리 나이키 상품권을 줬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하여튼 나왔어요. 그런데 그 10만 원짜리 나이키 상품권을 줬는데 애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요즘 누가 10만 원 가지고 뭘 사냐고. 요즘 누가 또 나이키를 하냐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그래서 선물을 주려면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선물을 뭘 줄까 물어보면은 뭐 아이패드 주세요.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또 뭐 에어팟 주세요. 한 20만 원 넘어가는. 하여튼 요즘 아이들한테 선물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집 아이들은 1,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너무 감격해하면서 아빠 고맙습니다 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데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는 정말 선물 하나조차도 고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요즘 시대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365일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도 있고 또 원하는 모든 것을 집에서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물건도 우리나라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이 되어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내 자녀들, 내 손주들과 매일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얼굴을 보면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하고 풍족한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은 SNS라는 것이 있죠. 페이스북, 또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 또 뭐 틱톡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참 친구 개념으로 많이 엮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것, 인터넷에서 가상 도토리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친구를 맺었던 추억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은 수천 명의 친구도 팔로워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팔로워들을 통해서 또 억대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그 유튜버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 카톡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무려 3,898명 이 이름이 제 카톡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번호가 제가 뭐 지우고 이런 거 귀찮아해서 그냥 놔둬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제 카톡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요즘 제가 잘 안 하는데 저의 페이스북만 해도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 무려 1,000명 가까이가 돼요. 참 많아요. 이런 SNS를 통하여서 좋아요를 갈구하기도 하고 팔로워를
갈구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또 노래 속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수천 명의 친구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참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정작 사랑이 필요한 이 현실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친구가 정말 많지만은 내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하나가 있을까? 한 명이 있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친구들이 많다고 해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또 나 역시도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요,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알, 두 알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거기에 약의 도움이 없으면 잠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많은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빈곤이 일어나는 현대인의 극단적인 비극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결핍과 영혼의 갈증이 우리를 공허함으로 계속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은 아직도 부족하고 더 이 시대에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하기를 싫어하는 시대, 또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잃어버린 시대, 사랑이 필요하지만 서로가 사랑을 외면하고 피하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어찌 보면 요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관악구에 주사랑 공동체라는 교회가 있어요. 주사랑 공동체 교회. 자, 이 교회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2009년 12월에 교회 담벼락을 뚫어가지고요, 베이비 박스를 설치합니다. 이 교회는 길거리에 버려져서 죽어가는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는데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무려 2177명의 어린 아기들의 생명을 버려질 뻔했던 그 아기들의 생명을 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살려냈다라는 거죠. 베이비박스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아이를 그렇게 버릴까요? 그 이유는 부모들이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더 못 살고 우물물 퍼르던 그런 시절에만 해도요, 비록 부모는 굶더라도 자식은 어떻게든 꼭 먹이려고 했던 시절이 옛날이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밤새 울더라도 내 아이는 그래도 먹여야 되겠다. 부모가 자기 배 채우겠다고 아이를 버리는 그러한 일은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요즘 시대만큼 이렇게 비열할 정도로 정말 비참할 정도로 요즘 시대만큼 이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 사랑을 또 이 희생을 외면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배고프고 서러우면은 온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 시간이 곧 지나갈 거야 위로하고 또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인간다운 정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집은 넓어졌는데, 살고 있는 집은 넓어졌는데 이 집을 채울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배부름이 배고픔을 대신하고, 편리함이 불편함을 대신하고, 풍족함이 부족함을 대신하면서 이기주의가 자라기 시작했고요. 결국엔 그것이 사랑의 자리까지 점령해버려서 이 시대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에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다, 늘 허전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랑이 정말 필요로 하는데, 사랑에 가장 목말라 하면서도 사랑을 철저하게 버려버리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로워하고 섭섭해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본인조차도 자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모순에 가득한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자인데 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나의 이웃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그 세상을 향해서 점점 담을 쌓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단, 두 단, 세 단, 결국은 그 담이 나를 덮어서 더 이상 바깥과 소통하지 않는, 스스로 담을 쌓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내 눈에 좀 보여주십시오, 소위 빵빵 터진다라는 그런 대박 터지는 사건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제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다, 제 이성적으로, 제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시대가 없었고, 동시에 이 시대만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순적인 시대가 정말 과거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는요, 우리의 삶의 비극, 우리의 삶의 고통, 고난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참 사랑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 번 더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심이니라.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손가락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여튼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렇게 율동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나눈 대화 속에서 나온 결론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율법과 종교적인 규칙에 능통하여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에 충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해서 열심히 그 율법을 정말 지독할 정도로 과할 정도로 지키면서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님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규칙만 지키게 하시는 분으로만 여겼고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 한편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일까? 이런 고민이 아마 그에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그 삶 속에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 삶 속에서 니고데모의 마음 한편은 뻥 뚫린 것 같은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대낮에 나아가기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갓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초신자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나와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아가서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풍요로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풍요로움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한 구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머리로만 받아서 외울 때는요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머리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턱이 닳도록 밟고 다닐 때는 차마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또 그리고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요, 말 그대로 그 아이는 자녀가 아니라 그놈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그놈의 자식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부모를 향해 원망하고 따지던 그놈의 자식이 어느 날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을 열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전에 보이지 않던 자기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때에는요,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들이면은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에 안 보이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탕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탕부 아버지, 그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고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어떤 조건도 없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불효자, 그 아들을 향하여서 낭비된 것과 같은 사랑이 부어졌을 때에 그 낭비되어서 버려질 것만 같았던 그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죽었던 아들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붙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가요에 그런 노래가 있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지식과 규칙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법칙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오랜 여부, 년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한편에 정말 진짜 사랑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랑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인간의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베스트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또 풍성함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새롭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맛보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